우리 날씨가 더워져서 한 주간도 농가 밭에서 농사 지으려고 또 각기 처소에서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땡볕에서 일하든 어디서 일하든 간에 늘 하나님의 위로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 하면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장승이나 또 깎아 만든 불상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떠오르게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평생 예수만 믿었고 그런 데 가서 절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상이란 저 멀리 있는 남의 종교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고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철학까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적으로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도덕의 옷을 입고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은밀히 왕좌를 차지하는 다른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서운 단어 하나를 꺼내드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 하는 거, 죽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흘러나온 명령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만 의미를 갖는 거룩한 전쟁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선포를 하기 전에 이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라고 하죠. 그 거룩은 단지 나쁜 것을 끊는 금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새 왕의 통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옛 통치의 잔재를 죽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과의 싸움은 더 착해지기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충성의 문제이고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언약적 응답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붙이는 설명이 깜짝 놀라게 만들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단지 갖고 싶다는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에게서 생명과 안정과 기쁨을 얻으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렸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물의 근원이신데 이 탐심은 그 선물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믿는다든지 또 그것을 얻지 못하면 무너질 것 같은 이 불안한 마음 또는 얻으면 교만으로 솟구치는 마음 잃으면 분노와 절망으로 빠지는 그 상태 그 마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상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 첫 번째 우상은 선하고 필요한 가면을 빌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돈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면 머리 아플 거예요.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잠깐 맡긴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지배를 받느냐? 이 차이는 대단히 큰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하는 이 관계의 일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어버리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성취는 수고의 열매이잖아요. 또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가정은 사랑의 자리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버리고 위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설 때에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물은 선물로 있을 때는 빛나지만 이 선물이 하나님을 제치고 왕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엔 우리를 삼키는 폭군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은 마음의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당연하지,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나도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돼,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들이 꼭 거짓처럼 들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이것을 정정당당히 요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바닥에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숨은 신앙 고백이 자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상의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상은 종종 두려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깊이 지배할 때에 사람은 안전을 위해 무엇이든 붙잡습니다. 두려움은 우상을 낳고 우상은 더 큰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상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영적 노예의 사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상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체는 단지 몸의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 지체는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통로, 습관, 관계, 시선, 말, 선택의 길목이죠. 우상은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루트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돈을 향한 불안이 밀려올 때에 이게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이 자기 이 서사가 있고, 쾌락을 합리화시키는 작은 타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는 거죠. 죄의 통로를 차단하라는 이 실제적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거룩은 뜬구름이 아니라 삶의 결을 바꾸는 실천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관념적 신앙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만으로, 우리 마음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구체적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왜 나는 계속 넘어집니까? 우상과의 싸움이 어렵다고 해서 그 싸움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니죠. 싸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싸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완벽주의로 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되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죽이는 길은 내가 해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빛 아래 마음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권면을 받으며 때로는 울면서라도 우상에서 손을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손을 얹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죽여야 할 목록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말한 뒤에 탐심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지목합니다. 이는 육체적 죄와 탐욕의 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쾌락은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신격화되어 버립니다. 쾌락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공허를 오늘의 자극으로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하고 죄는 더 센 자극을 찾게 되어지죠.
그러다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관계는 무너지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그 부끄러움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다른 곳에 붙이는 영적 간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우상의 가장 흔한 얼굴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돈입니다.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마음의 안전장치가 되는 순간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평안이 오고 은행의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이미 돈은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 돈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돈은 이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자를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하하 봐라 너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하면서 우리를 조종하게 되질 거죠. 두 번째 어떤 이에게는 사람의 인정입니다. 칭찬이 있어야 기뻐하고 숨쉬고 비판을 받으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의 시선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마음의 종처럼 묶일 때에 인정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을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매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얘기는 성공과 통제죠. 계획대로 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한다면 막 승질나는 사람이 있어요. 변수가 생기면 분노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쥐어져야 안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어져야 안심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 그 성공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얘기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가족이 하나님보다 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가족의 뜻이 절대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앙을 조정하게 된다면 그 선물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기 의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지켜.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나는 항상 오라.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회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자가 회개하겠습니까? 자기 의는 가장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상은 우리의 예배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대상을 바꿉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무신론이 아니라 대체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우상이죠.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의 찬송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존, 시간의 투자, 우리 감정의 몰입, 선택의 우선순위, 두려움의 방향, 소망의 근거가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마음이 뛰는지,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얻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는지, 무엇이 흔들릴 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안전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임을 믿어야 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세상이 보장해주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안전이 우리 생명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통장의 잔고, 사람의 평가, 성과의 수치, 몸의 컨디션,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이 그 숫자,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들,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환경. 그러나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 부활로 보증된 미래, 성령의 내주하심, 말씀의 약속. 보십시오. 우상은 보이는 것을 절대로 만들고 복음은 보이는 것을 상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곧 해방이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여 흔들렸던 마음의 뿌리를 다른 곳에 내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상이 정말 너를 살리겠느냐? 우상이 정말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 우상이 정말 죽음 앞에서 너를 붙들어 주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상은 침묵합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상은 죄의 빚을 갚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고 따르지만 결국 우상은 끝내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부활로 우리를 새 생명에 이끄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상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손으로 깎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어진 겁니다. 이 우상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의사는 병을 숨기지 않고 밝혀야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비추실 때에 그것은 정죄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살리기 위함이죠. 복음은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조롱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내겠다라는 구원의 손길이 곧 복음이죠. 주님은 우상에게 지친 영혼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쉬지 않게 하기 때문이죠. 돈은 더 벌어라, 더 벌어라, 더 쌓아라, 더 써라 하고 자꾸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인정은 더 잘 보이려고 압박하고 또 압박을 합니다. 통제는 더 완벽하라고 몰아붙이면서 나를 완벽주의적으로 몰아갑니다. 쾌락은 더 강한 자극을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합니다. 우상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 사냥꾼처럼 우리를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우상을 만족시키는 데에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데서부터 옵니다. 세상은 굴복을 패배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바로 자유요 해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죽이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에 거짓 복음을 자꾸 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소곤댑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잡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복음에 맞서 우리는 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내가 궁극적인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죠. 이 복음의 선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상은 관계 속에서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우상에게 기울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붙잡아주는 공동체.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런 공동체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죠. 보이지 않는 우상은 비밀을 먹고 자랍니다. 숨길수록 커집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올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죠.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죄를 감추면 마음은 이 죄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 약속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확실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바짝바짝 타 들어갑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했는데 일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는 점점 주님 제발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하는 간청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에서 교회 재직회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와 가족에게까지 날카로운 말을 하며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뭐 시끄럽게 하는 떠드는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랍니다. 그날 밤에 그는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었던가?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성과와 인정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성과가 흔들리면 자기 존재가 흔들린 것 같고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인정이 사라져버린 것. 그래서 자기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우상을 내려놓고 싶어 했지만은 동시에 내려놓으면 자신이 텅 비어버릴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에 마음이 탁 박힙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생명이 이 성과에 감춰져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제 생명이 사람의 발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내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제 생명을 다시 주님 안에 감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의 삶은 작은 순종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 과장된 말을 줄이고 실패를 두려웠던 무리했던 결정도 다 멈추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나의 의이시다. 주님은 나의 가치이시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뀐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인정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성과가 줄어도 비판해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죽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죽이는 복음의 능력이죠. 칼은 아프지만 그 아픔은 살리는 아픔입니다. 종양을 드러내는 고통이 생명을 살리듯 우상을 죽이는 회개의 고통은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마지막 말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소비와 비교와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뒤처지며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탐심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포장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탐심은 예배의 변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 배신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삶의 필요를 부정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필요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필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아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만 그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제 구원이시며 제 기쁨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선물을 받되 선물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단단함을 배워나갑니다. 우상을 죽이는 길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 삶에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이라고 현재적 지속형 명령어로 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이 다시 피조물에 붙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죽게 붙어야 됩니다. 죽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반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적 호흡이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신자의 평생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상은 자기를 과장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지만 십자가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상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죄책의 사면만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내 힘으로 나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성화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근거로 싸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군사로서 패배를 운명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싸움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분별하는 데는 몇 가지 영적 질문이 도움이 되어지죠. 내가 가장 자주 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자주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쉽게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쉽게 거짓말하거나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을 죽이고 내게로 오라고.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돌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서 돌아오는 회개는 절망의 장면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장면, 그 아들을 품에 품는 사랑의 장면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결론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처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상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은 더 실제합니다. 우상은 마음을 묶지만 그리스도는 마음을 풀어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상은 약속하지만 배신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상은 더 하면서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을 조금 줄이는 절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다시 주로 모시는 우리 인생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피조물을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어집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지고, 인정은 덤이 되어지고, 성취는 봉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관계는 사랑의 장이 되어지고,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제 생명이십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붙잡던 보이지 않는 우상을 드러내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붙잡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탐심을 죽이고 감사로 살게 하시고 정욕을 끊고 거룩으로 걷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영혼의 중심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